제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러자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5일 아침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계절 6월을 맞았습니다. 산과들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생명력들이 넘쳐나고 꽃들과 새들과 나비들이 벌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어디를 가나 활짝 핀 꽃들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저는 이 6월을 회복의 달이다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 너무 많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된 6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과 기쁨과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토요일만이라도 새벽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하루속히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을 묵상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전 중심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를 편집한 역사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예배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역사, 예배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족장 시대에는 가정제단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실로의 성소를 중앙 성소로 놓고 예배를 드렸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옮겨난 후에는 기브온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해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 성전이 건축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상이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했고, 삶의 기준과 목표와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5장은 바로 이렇게 역사의 중심이 되어온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열왕기상 6장 다음 월요일 날은 그 성전이 어떻게 완공되었는가를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치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성전의 건축, 그리고 또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대토목공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제위 4년, 즉 주전 96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에는 7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걸쳐도 성전 하나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말 정성을 다 들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전체에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는 데는 장장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던 연도가 40년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왕궁 전체를 완성하는 데 13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제위했던 반년, 즉 20년 동안을 이 대토목공사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왕을 이어서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두로왕 히람에게 전합니다.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그거는 성전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예배해야 될
상징적인 건축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까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발 아래 모든 민족이 무릎 꿇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한 것에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자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필요한 자원, 금과 은과 동과 모든 것들을 다, 썩지 않는 것들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직접 다윗이 받습니다. 분명히 역대상 28장에 보면 그 설계도가 다윗이 그려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에 쓰일 도구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모든 것을 설계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자원만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라 성전 건축 자재들을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습기를 먹고 잘 자란 아주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두로와 일찍부터 정치, 경제 이런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놔서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 놔서 아들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의 왕궁을 짓는데 모든 자원을 거기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히람 왕은 기꺼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이제 바다의 뗏목을 통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성장한 곱고 아름다운 나무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병충해가 적은 최고의 목재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렇게 서로 경제적인 이제 협력 관계, 정치적인 협력 관계, 경제 협력이 되니까 정치적인 관계도 공고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관계도 튼튼해져서 이제 당시의 최강국인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두로에게도 아주 든든한 정치, 경제, 또 군사적인 후원을 받고 두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람이 기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히람이 백향목과 이 많은 제목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함으로 해서 솔로몬은 대신에 히람에게 매년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공급했다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계약이 맺어지면서 역군이 3만 명이 소집이 되는데 그들은 아도니람 감독 아래 1만 명씩 일을 합니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10,000명이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2만 명은 쉽니다. 그랬다가 두 번째 10,000명이 일을 하면 이 1만 명은 집에 가서 쉬고 이렇게 돌아감으로 해서 3조로 나누어서 10,000명씩 1개월씩 일을 하겠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 여기에 나타나는 역군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중들이 한 달은 일을 하고 두 달은 쉼으로 해서 가정을 돌봄으로 해서 이 오랜 기간에 건축 공사에 동원되면서도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 보면 짐을 나르는 짐꾼은 7만 명. 역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정규적인 일꾼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짐을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채석공이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3,30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용병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주고 적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 쓴 용병과 같이 일을 하는 일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전문 기술자인 건축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문 건축 기술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도 전문 건축 기술자들을 선별해서 불러오고 두로 위에 그발이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뛰어난 석공들을 선발해서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쌓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정체적인 내용인데요. 아마 그발 사람 중에서 석공이 많았다는, 뛰어난 석공이 많았다는 걸 보면 그쪽에는 아마 돌산들이 많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성 내에 필요한 많은 돌들은 그쪽에서 떠서 이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통해서 보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저는 우리 코리안 이민 1세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누군가 열매를 따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또는 수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딸 수도 있지만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후손들은 절대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도 7년, 왕궁 건축을 해도 13년, 도합 20년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전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 건축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준비한 뿌려놓은 그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역사의 인물이 되고자 무리수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공동체 전체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했고, 너는 안 돼 그랬을 때에 그는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한마디에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1세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것 내가 거둘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이 늘 우리는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든 헌신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주고 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열어주는 기반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솔로몬처럼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이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건축된 것이 아니라 앞에도 봤지만 우리의 두로의 사람들이 많은 목자와 재원을 제공했고 그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석공 역할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주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온 국민들이 동원돼서 이룬 그런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자원, 최고의 인재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들, 1세 이민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인종과 관계를 잘 맺어 놓아서 우리들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그들과 더불어 어깨를 겨루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교회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픈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오픈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솔로몬 왕은 초기에 참으로 훌륭한 지혜의 왕이고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기가 되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20년 동안 건축 사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 후의 역사를 읽어보면 르호보암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당신의 아버지 때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금 좀 면해 주세요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걸 보면은 어쨌든 20년이라는 그 토목공사 동안에 최대한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으로 삶은 피폐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정략결혼으로 인해서 수많은 주변의 공주들이 솔로몬의 후궁이 됨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간 이방 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솔로몬 후에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열집하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망하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교훈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유월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목회 수상에 제가 어느 부분들이 회복돼야 될지 목회 수상을 썼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족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오픈되는 방학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많은 학생들도 있고 또 상급반으로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키모를 받고 있는 우리 팀이 김은순 권사님 또 박영순 권사님 기타 우리 오랜 동안 병을 안고 있는 우리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은 아버지 날이 오고요. 아버지 날에 교회학교 졸업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드림트리 썸머 캠프가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6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6월 17일부터 19일에 있을 연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감독님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6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햇볕과 맑은 공기, 신선한 바람은 여전한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나타내기 위해서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세우려는 모든 욕망과 더러운 욕심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선열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로 살아가듯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헌신하고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에 병이 있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 아픔 있는 성도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말 맞으시고 복된 주일 내일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